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이렇게 매일 뵐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속죄일의 은혜 주제의 말씀으로 레위기 16장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70%를 넘고 농촌에 같은 경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이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과 또 인구와 여러 가지 문화의 불균형,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배려의 불균형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점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심각한 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는 주 중에 하나가 캔사스라는 주가 있죠. 이 중앙에 있는 캔사스라는 주에 이 더 조그만 도시라고 말하기도 매우 어려운 네오도사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는 12,000명까지 있었던 이 도시에 점점 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2,3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매우 어려운 사회적인 전체 트렌드가 도시와 대도시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이 마을에 매우 기쁜 소식이 지난주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 마을 출신이었던 벤 커틀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험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벤 커틀러라는 이분이 지난주에 공표를 했어요. 이 마을의 이 레지던스, 이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이나 그의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에 모든 대학에 필요한 튜이션이나 아니면 룸앤보드나 뭐 책이나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이 한 사람이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아도 중간에 이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제분들 대학 교육에 좀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 손주들은 되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손주들도 한번 미리 알았다면 여기 이사 갈 수 있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 퍼블릭 서비스에 있는 분들이 이게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좋은 소식이다, 뉴스에 이렇게 많이 달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마을의 교육비를 감당하게 되는 이것, 참 오늘날 듣기 어려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모든 주제는 16장을 향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습니다. 제사법이나 제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나 정결법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대속죄일이 주시는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레위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당사자들은 아마 이 속죄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속죄일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배가 다 함께 있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됩니다. 얌 키퍼라고 불리우는 이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올해는 10월 8일, 10월 9일이었는데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날 새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날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예배는 사실 제사장이 혼자 감당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먼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마리의 염소가 드려지게 되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슬이라고 불리우는 이 염소를 바깥에 내보내는 방생으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배의 순서가 상당히 여러 순서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역으로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심판을 즉각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속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 속죄일의 제사의 가장 처음에 있는 제사는 대제사장 본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불로 분향을 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항로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규례를 지키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온소의 보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그 보좌 앞에 이 분향, 이 향연으로 연기가 가득 차도록 이 일을 하게 되고, 속죄에서 동쪽을 향해서, 여러분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김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동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할에 있는 그 이쪽에 있는 땅에서 큰 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할에 있는 그 땅이 동쪽의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그 아간이 죄를 범해 가지고 신할의 외투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핏부림으로 죄사함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로 먼저 자기와 가정의 죄를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면서 먼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돌아보며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절대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향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카이나, 그 구름의 그 향연으로 표현이 되는 이 향을 피우게 되면서 그 가운데 절대 대면은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절대 존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이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외를 굳이 따진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를 예외로 하고,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이제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을 뵙는 이날 가운데 휘장을 지나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향로를 피우러 12절에 들어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속죄를 위해 14절에 들어가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15절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6장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로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다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4번 정도 예배의 절차를 따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한 후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중보의 제사인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의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된다. 이 수송아지와 마찬가지로 피를 뿌리게 되는 그 예배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의 부정함, uncleanness, 우리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 10월 두 번째 주에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은 병으로 우리의 몸이 부정해질 수가 있고, 육체의 부정함, 또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게 되는 접촉에 의한 부정함,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을 먹게 되는, 부정한 것을 먹게 됨으로 있는 음식법의 부정함, 여러 가지 부정함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transgressions라고 나와 있는 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기고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범죄를 하나님이 이 숫 염소의 속죄를 통해서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 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전염적인 요소가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가 전염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이 전염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전염이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성전의 청결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의 깨끗함 가운데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우사처럼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내가 막아야겠다, 나는 그럴 위치도 아닌데 막 만졌을 경우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으로 다른 불로 향로를 들이다가 그 가운데 즉사한 경우가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이 처음에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여기에 움직이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내가 도우려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그대로 영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부터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숫소와 이 숫 염소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러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 죽었기 때문에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대제사장도 내가 하나님 좀 뵈야겠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일반의 백성들이 내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날 나도 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좀 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에 놀라우신 그 은총은 오직 속죄의 은총 가운데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만약 대제사장이 회막에 다른 사람들도 못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성소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스라엘에 고해지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시체를 꺼내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많은 신학자들,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성전의 시대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 회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때 2세기에 쉬몬 바 요카이라는 그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조하라는, 이 뜻은 영광의 광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조하라는 그 모세 오경에 이 주석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출애굽기 28장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금방울이 있어요. 금방울. 이 방울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입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때만 사실은 이 금방울을 차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로 금방울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방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을 빼어들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쉬몬 바 요아키라는 이 랍비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목에 밧줄을 매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방울 소리가 날 때는 괜찮은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잖아요. 밧줄을 끌어가지고 이제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금방울에 소리가 안 나면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전통의 관습 가운데 이 조화라는 이 유대인들의 주석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렴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동쪽으로 뿌리게 된 다음에 마지막 이 오늘 중요한 대속죄일의 제사 가운데 하나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6장 8절과 10절에 이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셀이라고 해라. 21절에 보면 이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비 뽑아 하나님 앞에 안수하여 속죄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라. 여기에서 이제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 오늘 본문의 모든 불의, 그가 범한 모든 죄가 어떻게 전가가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명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거기에 안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아사셀을 데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많이 그렸던 그 홀만 헌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그림이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등잔을 든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그림이고, 이분이 그 구약에 있는 많은 그림들 가운데 특별히 광야, 신의 광야와 수루 광야에 있었던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직접 광야를 보고 아사셀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염소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버려놓고 이 사람은 가고 염소가 혼자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과 진영을 떠나 이 죄가 옮겨지게 되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시편 103편에 보면 죄가를 옮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광야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맹수가 와서 잡아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짊어진 점없고 흠이 없는 이 숫 염소, 스케이프고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이 아사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한 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맨 16장 있고 내려오는 이 모든 게 다 제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있습니다. 당사자가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드러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의 회복의 장치로 대제사장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수송아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한 마리의 염소, 또 다른 아사셀의 광야에서 죄가를 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이 염소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러면 예식 가운데만 나는 구원 받았네, 알아서 이게 다 되는구나, 이 의례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즉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놔두고 회막에 가지 않고 나의 집 가운데 이 예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규례, 오늘날 얌키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사진이나 뉴스 가운데 보게 되면 실제 염소를 지금도 죽일까요? 죽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규례인데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죽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 영원한 규례는 대제사장의 유일한 사역, 그리고 염소를 통한 아사젤의 죄가를 옮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공동체의 거룩의 회복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믿는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런데 아사셀에 언급되어 있는 복음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2번 그대로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2번의 사건이 놀랍게도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궤도와 같은 잘못된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이의 관계였거든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말을 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이 아사셀의 은혜, 염소의 통한 대제사장의 속량의 은혜, 대속죄일의 은혜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한 염소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패러프레이즈 약간 바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 사람의 입술에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빌라도 앞에서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없이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없이 하소서라는 아이로라는 헬라 말은 아까 우리가 16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가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죄가가 옮겨지게 되는 그 말을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던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니까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죄패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되심을 믿지도 않는 빌라도를 통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이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가야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 그대로 고백이 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 죽었던 아사살과 같이 또 휘장을 지나가는 대제사장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생언약의 피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대속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사역을 할 때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여기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는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이 사역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일하라 당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해라 말하기 이전에 그분에게 주님의 섬김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먼저 그분에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이 은혜의 섬김을 온전히 내가 받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아론 이후의 모든 인간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어야 되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만 감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 겸 아사살과 같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의 희생물이 되셨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식점에 누가 가자고 했을 때 아유 밥 먹으러 가자고, 오늘 누가 다 낸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음식 우리가 이 사람이 다 낸대. 여러분, 시아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가수가 추수감사절에 월마트에 있으면서 오늘 모든 사람 월마트에서 사는 거 내가 냅니다, 그래서 올해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기뻐요.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준다는 거. 아까 벤 커틀러처럼 우리 자녀의 양육비, 대학 비용을 다 대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죽했으면 NPR 퍼블릭 라디오에서 이건 굿뉴스다, 캔사스에 있는 굿뉴스다라고, 복음이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사하여 주셨다,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사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소식, 이거는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효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깨달으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안에서 전도 가운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실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의 고난과 영광, 부활의 말씀 아니냐, 성찬을 떼듯이 빵을 내어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예루살렘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과 범죄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총,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부정과 범죄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용서라는 큰 우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은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죄하며 내가 잘 되기 위해 짓밟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납하며 서로 친절하며 용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세속에 있는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정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에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용서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부정함, 불의와 범죄함 가운데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시여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고 나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것임을 깨달으며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섬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용서의 사랑 앞에 서로 용서하며 친절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속의 은총에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찬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보여주시는 복된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